네,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항상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많은 위안과 또 힘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은혜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목이 곧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가나안 사람들이 무엇이 악한가 라고 함께 알아보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드렸었고 오늘 그렇게 그 주제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고 남은 이야기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은 도대체 무엇이냐?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라고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기에 제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풍요의 신입니다. 또 죽음과 부활, 생명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소포타 지역의 신앙이 가나안 지역으로 와서는 폭풍의 신으로 변합니다. 곧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거창하게 말했지만 농경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땅에서 생명과 풍요로움이 사라집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생명과 풍요로움을 관장하는 바알 신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이 땅에 생명과 풍요로움과 모든 좋은 것들이 돌아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걸 바알이라는 신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은 다시 말하자면 생명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신이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이 가나안 지역으로 와서는 폭풍의 신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지역은 농사를 짓기에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기와 건기가 명확하게 나뉘어요. 이 우기가 되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 해 농사가 망합니다. 이 비가 언제 오냐면 11월, 10월, 11월 사이에 한 번 오고 그리고 3월, 4월 사이에 한 번 온다고 합니다. 이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읽으시다 보면 자주 접해 보셨을 만한 단어이죠. 이 비가 어떤 방식으로 내리냐면 지중해로부터
폭풍이 올 때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은 폭풍의 신인 것이고 여기서도 농경의 신입니다. 즉 바알 신은 부요함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이에요.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을 믿는 믿음, 신앙을 가지면 부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은 아세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 신들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 보면은 가장 강한 신이 제우스, 오딘과 같은 남자 신이죠. 하지만 고대에 가장 중요한 신은 남자 신이 아니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같은 이제 여자 신이 정말로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왜냐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생명은 여성한테 나오는 거예요. 남성한테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 풍요로움 그런 건 모두 여성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시면 그 사람이 곧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 풍요로움이 여성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곧 아세라도 바꿔 말하자면 부요함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다른 방법으로 부요함을 주는 신입니다. 이제 신명기에는 근데 바알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세라라는 신이 나오는데 아세라 상을 찍어내라 라는 말과 같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신이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고, 그러니까 보통 바알은 제단의 모양으로 있고 아세라는 그 옆에 상의 모양으로 있는 것이 가나안 지역의 토속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이 왜 악한가?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만 들어보면 정말 좋은 신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하여주고 또 여성이 아이를 잘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요즘 시대에 와서는 이제 아이를 가지는 것도 계획적으로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떤 부부는 또 아무 계획이 없다가도 갑자기 아이를 가지게 된다고 해서 이 시대에 와서도 아이는 신이 주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이 왜 악하냐? 바로 그 신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 신들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상징하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농사와 부요함, 출산과 부요함, 그리고 그 상징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도 확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요함입니다. 내가 배불러지는 것이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 신들은 인격이 없어서 무엇만 존재하냐면 인과관계만 존재합니다. 폭풍으로 인해 비가 자라서 부유해지는 것, 이걸 뜻하는 것은 바알을 숭배해서 바알에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인과관계가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알을 숭배해서 폭풍이 와서 부유해졌다가 아니라 폭풍이 와서 내가 부유해진 게 바로 바알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신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신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신들, 그리고 신들을 섬기는 족속들이 함께 섞일 수 없는 것,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인과관계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 신명기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가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리고 25장 13에서 15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러한 계명들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냐?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아서 사람이 곡식을 빻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지장을 주는 일입니다. 또 자기 족속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를 종으로 삼고 노예 삼아서 사람을 물건으로 파는 일을 행했습니다. 또 서로 돈을 빌려줄 때 어디까지 하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이자로 돌려받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무엇까지 뺐냐면 겉옷까지 뺐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셨고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중동 지역 사람들한테 겉옷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밤에 이 사람이 얼어 죽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겉옷이 정말 비싼 옷이에요. 왜냐면 낮에는 우리처럼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옷을 걸치면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줍니다.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그 땅의 기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두 종류의 추는 저울추를 사용해서 물건을 거래할 때 속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되가 이제 크기의 차이가 난다는 게 그 차이를 줘서 속여서 물건을 적게 준다거나 더 많이 받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부요함을 얻으면 곧 그게 신에게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정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에게 정당함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신에게 복을 받고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과관계가 역전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인과관계가 없어서 이 두 개가 섞이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이런 일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부유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현대에도 사실은
조금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부자인데 그러므로 복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것, 즉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까지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약해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바로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식일이 한 사람만의 쉼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함께 신명기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 얼마나 노동력에 손실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종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일주일에 하루만 쉬겠습니까? 이틀도 쉴 수 있고 3일도 쉴 수 있겠죠. 하지만 종으로 부려지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에 그 종들도 포함시켜서 함께 쉬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영역이 어디까지 가냐? 나귀와 말, 소 같은 동물까지 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겁니다. 주인된 자들만 사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종인 자들도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신앙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종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부유한 사람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겠죠. 그럼 이 사람은 신과 관련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가나안 신앙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종을 거느린 주인이 가나안 신앙에서는 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겠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의 가진 속성이고 그 족속들이 가진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는 역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내가 바로 인격적인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신앙에 있는 인과관계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그리고 저 사이에 있는 건 바로 인격적인 교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1장 13절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부유함을 목적으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인격적인 교류로 인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알아봤듯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복을 받는 건 그들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교류하시는 인격적인 교류가 나 한 사람, 여기 앉아 계신 김민정 선도님, 김막동 권사님, 정의자 권사님 이런 우리 다 개인만의 교류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모두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모습이 율법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타내신 사랑의 표현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리하여서 신약에서 사도 요한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전에 있던 율법이 없어지고 이것이 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새롭게 해석해낸 것입니다. 기존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세요. 근데 여기서 새 계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까지가 바로 진정한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그 신명기에서 나타난 계명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너희가 행하여야 사랑인지, 나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을 하여야 하는지를 나타낸 것이 신명기의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며 좀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루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을 표현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명기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신 그 사랑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말씀이며 또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을 주는 말씀임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해서 우리가 또 그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으면 해서 오늘 말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기 바라는데, 그 방법으로 저는 중보 기도를 제안 드립니다. 명정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구촌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서로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선하심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선함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 제목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바알이 있어요. 우리라고 표현하면 조금 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적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쫓아내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함은 저의 마음으로, 제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현으로, 실천으로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